구약 성경 65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서 19절까지 세 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산업개혁입니다. 진영 RUTC 7학교 개혁의 첫 번째가 여러분의 개인 신앙 개혁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3장으로 각인뿔이 체질됐습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리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요 이 종교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줬거든요. 근데 복음보다도 종교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그거는 삶 속에서 그냥 스며듭니다. 자연스러워요.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건 평생입니다. 평생 우리는 복음으로 나를 살려내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 불신자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누구냐?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종교구나 하는 것을 순간순간 확인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내고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답이 돼요. 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사라에게 또 이루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루 3번 여러분의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3번만 붙잡아도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그냥 생각이 나고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말씀해 보면은 물이 성소에서 나왔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을 이렇게 재어 보니까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차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보니까 무릎에 차는 거예요. 나중에 허리에 차고 나중에 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요. 신앙생활이 이 중요한 복음 개혁과 말씀 개혁과 이 기도 개혁이 안 되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은 다른 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노? 종교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행위입니다. 내 열심, 선행, 구제. 왜 이거는 뭐 이렇게 딱 보여지잖아요. 남이 보기에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는 것은 내가 복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순간순간 붙잡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도 나는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내게 내 생각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약속을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기도를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와요. 교회가 계획이 되집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3가지를 말합니다. 이 3가지.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요. 여러분이요. 복음 딱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복음 기준이 딱 돼버린 거예요. 복음 이 말은 뭡니까? 끝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셔. 뭘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 그리고 기다리면 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 예배를 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니까. 그래서 복음, 말씀, 기도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 흐름 속에 내 자신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반석입니다. 반석.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계요. 그때부터요. 예배가 계획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에요.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 천군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는데요. 이 직분이 뭐냐는 거예요. 직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졌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이 뭐냐는 거예요. 흑암을 꺾을 수 있고 병든 영혼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하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창세기 3장 속에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 사람이 불신앙과 죄에 잡혀 있는 이 사람이 빠져나오게 되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에클레시아는 뭐 불러냈다는 말이거든. 어디서? 죄에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난 그 불신앙,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 교회는 곧 또 뭐예요? 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뭐냐? 지역의 등대와 같이 흑암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직분자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제일 잘 전달해야 돼요. 어떤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삶이 개혁되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삶 자체가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 밥 먹고 추우면 옷 입고 다 똑같아요.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전도자입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입니다. 그게 전도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모신 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그냥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 쉽습니까?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쉽습니까?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전도 운동의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락방. 우리는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세 가지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속국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는 세 가지를 정복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현장, 16장, 19장의 그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무속의 현장, 점술의 현장, 우상의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명이 없잖아요. 누구를 섬기십니까?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이는 전략을 씁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까? 사단은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자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뭐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마귀가 하와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관계를 썼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진대. 너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보는데 어떻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속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안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이 되어졌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린다. 특징이 뭐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밥 먹고 하는 거 다 똑같다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사단의 속임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사단의 속임수구나. 사단이 지금 속이구나. 이거 전도하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무속인들 보세요. 무속인들 특징을 한번 딱 보세요. 무속인들은 딱 사람을 딱 보자마자 알아맞혀 버립니다. 알아맞혀 버린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거짓말장이잖아요. 분명히 거짓말장이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아무리 지가 입 바른 소리를 한다 해도요,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구원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 자녀로 못 바꿉니다. 거기에서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지옥 못 가요.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가져버린 거예요. 절대 사단은 그걸 못 건드립니다. 그거 말고는 사단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점술 현장, 무속 현장, 그리고 이 우상 현장,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불신자들이 보세요. 불신자들이 딱 보면요, 그 왜 딱 그 말에 딱 속히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그리고 내 지금 상황과 내 옛날에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지? 그 귀신이 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뭐 작두 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혹시 보셨습니까? 작두 뭐 TV에서도 이러 보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그 뭐
손대면 바로 날아가고 그 작두를 어떻게 타냐는 거예요. 귀신입니다. 귀신에 잡혀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해방, 세 가지 정복,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사용하는 겁니다. 오히려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막 그거요. 그게 오히려 보면요, 더 빨리 무너져 봅니다. 오늘 어제지요. 어제요 보니까 뭐 그 저 안양암 여기 이사 왔다고 아마 신고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불러갖고 막 그 저기 그 저 스님들 뭐 이렇게 자기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아는 분들 있잖아요. 막 그리고 뭐 보살들하고 막 이렇게 다 불러갖고 신고식을 하더라고. 그 신고식을 뭐 대단하게 하는 것더라고 보니까. 그 왜 했겠습니까? 그걸 왜 했겠어요? 이사했다고 신고식을 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전화 연락 다 했다니까. 연락 다 해갖고 와서 조금 이렇게 좀 도와주라.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뭐 말이 이해됩니까? 큰일 났다.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뭔가 지금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시달려서 안 되겠다. 이래갖고 한 겁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산업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경제의 문을 여신지를 알아야 돼요.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이 경제를 쏟아부을 때가 있었어요. 쏟아부을 때. 성경에 보면 확인하면 되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경제를 쏟아부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사람들, 성전 짓는 그 일을 돌을 깎고 성전을 짓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메이슨들이 메이슨. 메이슨이라고 했어요. 이 데모닉 메이슨들이 있어요. 데모닉 메이슨. 데모닉 메이슨이 뭐냐면 사단의 메이슨입니다. 그 지금 사단이 데모닉 메이슨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이 사단도요.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거대한 건물을 통해 갖고요. 지역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지역의 문화를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대순진리에 그 건물 가보셨습니까? 대순진리에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딱 해놨는데 보면 뭐냐, 딱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아주 그런데 요지 이런데 막 딱 건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본부를 한번 가봤거든요. 본부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특히 저기 어디냐 그 어디 쪽입니까? 저 포천 쪽에 가보면은 막 궁궐같이 해놨습니다. 궁궐같이. 그러니까 뭐 그거 하나 있는 그게요. 그거 하나가 그 포천 지역 전체 문화를 완전히 장악했고, 포천이라면 뭐냐? 대순진리 이렇게 될 정도로. 여주이라면 뭐냐? 대순진리에 이럴 정도로. 거기에서 우리가요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갔고요. 이 모세를 통해 갖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성막을 짓겠다니까요. 성막의 모형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은 모세가 성막은 뭐냐? 텐트인데 이걸요 접었다가 또 옮겼다가 접었다 옮겼다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왜? 움직여야 되니까. 예. 그 성막 자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는 것마다 어떻게 했냐?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짓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성막 짓는데 하나님 어마어마한 경제가 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뭐냐? 모든 경제를 다 쏟아붓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경제를 모든 그 다윗 시대의 경제가 이쪽으로 다 몰렸어요. 성전 짓는데. 그래서 너무 가져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가져와갖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보면 신약 시대요. 로마서 16장에 3절 4절에 여기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브리스가 부부가 이 바울의 보호자, 동력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자세히 보면요. 여러 교회들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로마서. 모든 교회가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냥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왔다. 이것도 맞지만요. 교회를 세웠어요. 다시 말하자면 곳곳에다가 교회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방인의 모든 현장이에요. 바울이 여기도 교회를 세워야 돼. 여기도 교회를 세워야 돼. 여기도 교회를 세워야 돼. 그때 교회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해 버렸어요. 아멘. 미국의 최고 축복받는 인물이 누굽니까? 미국에. 예? 록펠러. 록펠러가 얼마만큼 응답을 받았냐면 그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산업, 공장, 자기 기업, 그 책자 얼마나 많았냐면 일단 록펠러 그 기업이에요. 록펠러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업인데 전화번호부 책 있죠.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전화번호부 책. 전화번호 책 잘 보이던가요? 그게 옛날에 그 전화번호 책이 이마에 두꺼웠잖아요. 이게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 정도로 많았답니다. 기업이. 그러니까 11조가 뭘로 들어왔다고?
트럭에다가 11조를 싣고 왔다는 겁니다. 트럭에다가 11조를. 이 록펠러가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면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 교회를 4,000개 이상 세웠어요. 그것도 자립교회를 전부 자립시켜. 그러면 록펠러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교회를 세웠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고 가는 교회로, 그 지역에 최고 가는 교회당으로 저는 세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록펠러 산업을요 막 계속 그냥 막 축복해. 브리스길라 아굴라 유목사님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았냐. 쉽게 말하면 모든 경제를, 그 시대의 경제를 여기다 다 부어버린 거예요. 록펠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경제, 록펠러를 일단 잡으려고, 록펠러를 잡으려고 덤볐다가 다 망했어요. 저거 뭐지 이래갖고, 저거 뭐 쉽게 말하자면 지가 무슨 뭐 돈 좀 번다고 해갖고 옆에서 막 이렇게 방해를 하다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어디다가 경제를 붓냐는 거예요. (237과) 5천 종족의 플랫폼 파수망대 이 안테나 역할을 하는 교회당입니다. 그리고 RUTC라 해야 돼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RUTC 교회입니다. 그게 칠학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세 가지 뜰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2030, 2080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요 세 가지를 하는 교회당을 세운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내가 여기다 뭐 한다고? 따라해 보세요. 올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도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경제의 문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장로님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이름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제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언약만 잡고 저는 여기에 방향 맞춘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맞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떻게 얘기한지 압니까? 저는 전도자 바울에게 방향을 맞췄고 전도자 바울이 곳곳에 교회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올인했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록펠러. 저는 어머님의 이 어머님이 저에게 전달한 거, 너는 평신도 중에서 11조를 최고 많이 해라. 그 11조가 뭡니까? 11조가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11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저는 교회당 세우는 그 일에 제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진영 임마누엘 교회 RUTC 7학교 하나님 시간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다가 방향 맞추시고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개인 신앙개혁부터 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 개혁이 일어나며 이제 우리의 삶의 개혁, 전도와 선교, 산업에 하나님께서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237 5천 종족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잃어버린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진영 RUTC 7학교가 되게 하시고 2030, 2080 시대를 준비할 시대 살릴 영적 서밋을 세우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방향 맞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에게 산업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경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흑암 경제, 모든 우상의 경제를 하나님이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